땡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지난 11월 달에 한번 모이고 나서 오늘 이제 처음 정식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도 이페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려는 분이 그래도 뭐 없지는 않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도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에 살아오시면서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사신 것보다는 미국에서 사신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야. 그래서 고향은 아닌 것 같은데도 뭐 할 수 없이 매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왜 이제 고향인데 고향인 거는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렇죠. 예.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데 그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막 편안한 것은 편리한 점은 많은데 예. 편안하지는 않는 거야.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참 여러 면이 있죠. 왜냐하면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자라난 데하고 예, 여기하고 예. 본질이 다르니까. 본질이라 하면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뭡니까? 뭐에 대한 본질? 본질은 뭐 문화, 문화, 그렇죠. 언어, 언어, 예. 그다음에 주위 환경,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라온 배경.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 문화의 차이가 좀 있죠.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문화의 차이는 있죠. 예,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릴 적에 들어와서는 그걸 갖다가 습득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우리처럼 나이가 먹고 들어와서는 그게 참 힘들죠. 적응하기가. 그런데 이제 예. 중간에서 보시면은 음, 이제 그런 그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데 예, 내가 본인이 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서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결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많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좀 이제 미국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겨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 다짐이 되거든요. 없으면 여기 올 생각도 예. 염두도 못 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는 똑같은 거야. 한국에 있을 때의 선생님이나 회장님이나 미국에 있을 때 회장님은 똑같은 자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은 편안한데 미국에 있으면은 그렇게 미국으로 치면 은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다움. 네. 그것은 인간다움.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성이야,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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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본성은 어디 있느냐? 자기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내 한가운데 있겠죠.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가운데 있겠죠. 어. 예. 그런데 아까 그 언니한테서 답을 드리면은 음, 그 본성에서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편안했는데 예. 미국에 오니까 본성이 아니고 밖의 것을 많이 찾는 거예요. 밖의 것. 밖의 것을 찾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 문화,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이제 잘 살기는. 그런데 이제 본성은 그 돈 벌고 가는 시간 바쁜데 본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왜냐면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자녀도 이제 교육을 하고 해서 시켜서 다 출가시켜 내놓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금설금 자기 속에 있던 이제 그 본래에 있던 자기 성품이 자꾸 이제 자기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위를 보면은 이게 아닌데 한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게 이제 문화적인 배경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동양하고 서양하고 딱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동양적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양적인 교육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려는 이런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서 쭉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인 교육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미국은 그 마음의 전통이 틀려. 이게. 그래서 동양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요순 그 황제,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순임금, 요임금 해가지고 뭐 진나라, 뭐 공자, 맹자 와서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사상을 배워왔고, 자, 이 서양에서는 저기 말하는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온 거야. 그런데 그 사상이 틀리느냐 하면은 실제 본질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본다는 것도 같은데 그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이제 서양이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동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이 이제 본성인데 그 본성을 갖다가 동양에서는 하늘, 천,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숭배를 하고 하늘의 명을 갖다가 쫓아가는 삶을 쭉 살아왔다 이거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이제 저 춘추 전국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하느님을 믿는 사상, 그것이 도가 사상이 나타났죠. 도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기공을 하고 뭐 신선이 되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살다 보니까 사람의 그 하느님만 그렇게 위대한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위대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님이 나타난 거예요. 공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사상하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하고 같다, 틀리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을 써가지고 성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마음, 그 이게 본성. 이제 그 본성을 이제 그때부터 2,500년 동안 본성에 대해서는 쭉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서 그걸 공부해온 것이 뭐냐면 그게 주자학이죠. 주자학, 그러면 유가, 그리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체계를 쭉 세워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본성에 대한 것을 공부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뭐냐 하니까 이제 공자님이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서삼경 혹은 사서오경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사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대학 그 다음에 또 배우려는 중용, 대학, 중용, 그 다음에 공자님이 한 말을 쭉 정리한 책이 있죠. 그것이 논어라는 책이죠. 그 논어. 그 다음에 공자님 제자로서 공자님만큼은 못하지만 공자님하고 버금가는 제자, 맹자가 지은 책 맹자.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요것을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사서라는 거예요. 사서. 근데 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서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책이에요. 공부하는 책. 사람의 본성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공부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삼경 혹은 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오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많이 들었던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역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경. 그 역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역경이 지금 말하면 그게 주역이야. 오십시오. 사진 찍고 계신데.
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방송 가다가 앉으세요. 아니 뭐 이 집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 아니. 방송을 갖다가 앉으셔야지.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예. 앉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에 나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2,500년 내지는 지금 그 주역을 따지면 5,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5,00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5,000년이 5,000년 동안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공자님이 딱 그 2,500년 전에 그걸 정리해서 사서삼경으로 이렇게 가리미를 타놓은 거예요. 가리마를. 요 보면 제가 그 파일 중에는 요런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적어놔서 시간 적어놓은 거 보면은 BC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서양에서는 헤라클레스 데모크리토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900년 전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손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자 뭐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순자, 한비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D 중 가가지고 아렐리우스 우리가 말하는 아렐리우스 명상론가 하는 그 서양에는 아렐리우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동중서 그리고 이제 AD 한 100년쯤 돼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니르가 용수 니르가주나라는 그 성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 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걸 적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에피텍토스, 아릴리우스 이런 철학가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 300년쯤 돼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바수반두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왕필이라고 하는 중국에도 문정가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400년, 500년 와가지고 600년 전에 오면은 서양에서는 철학이 없어졌어. 그때는 뭐냐면은 중세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돼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공백이야.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신수대사, 그 다음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해능대사,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정도 가면은 드디어 주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울, 우리 불교에서 이제 고려시대 때 보종국사 진울이 나타나가지고 불교가 흐트러진 것을 갖다가 또 한 번 또 그걸 차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년 전에는 이제 저기 로마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가지고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이제 그러고 이제 1400년 전 AD 1400년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왕수인, 뭐 이황, 이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뭐냐? 그래서 마음에는 이제 사단 칠정이라는 게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좀 느끼는 거죠. 사단은 뭐냐면은 이제 뭐 처근해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또 있어. 그러고 그 다음에 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느끼는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느끼죠. 칠정, 희노애락 애오요 이 7가지의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이 기본에 있고 이놈이 막 작동을 하니까 7가지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본래에 이제 선하게 생겼는가 선하지 않게 생겼는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자님은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그냥 성이라고만 본성이라고 했고 맹자님은 이제 선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 순자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선하게 태어났기는 태어났는데 이 사단 칠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그냥 꽃빛 발린 말처럼 막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도 가고 그러니까
성악으로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뭐 순장하면 성악설이 돼가지고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잘못된 강증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죠. 중국에서는 이제 주의가 주자 이 사람이 이제 주자학을 만들었죠. 그 주자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 시대 때 들어오니까 그 이조 시대 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학자가 나타나요. 나타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폐계 이황하고 율곡 이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할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생 동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걸 찾아냈어. 뭘 찾아냈냐니까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서는 이치라는 것이 있다. 이치. 그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이제 율곡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먼저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있다. 기운.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배웠죠. 이기 이런론, 이기 이언론, 이기 뭐 이렇게 같이 이기 동시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나는 보니까 원리가 먼저 있고 그 원리에서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또 율곡이는 그게 아니고 사람의 환경에 있으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기운이 먼저 나타나고 그 기운에 따라서 정법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비슷하지만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할배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할배들이 워낙 유명하고 이제 그 학문이 깊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계를 따르는 제자들, 그다음에 율곡을 따르는 제자들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파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많이 본성에 대한 문제, 본성. 근데 실제로는 이거 주자가 만드는 것은 뭐냐면 본성을 찾아보는 것을 이제 불교에는 견성이라 그러는데 주자는 심학이라 그러죠. 심학. 마음 심자에다가 배울 학자. 그게 심학을 보면은 우리 그 참선하는 거하고 똑같아. 참선하고 똑같은데 그 유교에서 그 이조 시대를 거쳐오면서 중국에서는 유교하고 불교하고 갔다 왔다 이렇게 잘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파벌이 생기니까 불교를 갖다가 유교가 불교를 갖다가 가까이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통에 어긋난다 돼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야. 심학. 그게 이 유교에도 심학이라는 엄청나게 큰 학문이 있어. 그래서 심학을 공부하는 거나 우리 불교에 와가지고 메디테이션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둘이 연결시키는 분이 우리 근세에 와가지고 단어스님이라고. 단어스님은 뭐냐면은 단어스님은 원래 이제 자기가 그 도구를 그 도덕경 장자 노자 도덕경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도덕경에서는 심화 마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 노자 장자 도덕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안 하고 세상의 그 본질에 흘러가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선생님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 하고 막 하니까 그 도교에서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로 가보니까 유교에서도 이제 심학이라는 게 있는데 심학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공부. 근데 불교는 심학 그 메디테이션은 공부도 하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더 깊은 거야.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단어 스님이 속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20년 30년 이때에 제일 한국에서 그 불교에서 제일 그 어른이신 하남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대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단어 스님도 강원도니까 오대산에다 편지를 썼어. 스님 뭐 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남선수한테 편지를 붙이면은 하남선이 그걸 갖다 이러더라 하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막 그 편지를 갖다가 막 1년 다니고 한 3,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남선님이 너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시켰어. 그 이제 단어선임을. 그래서 단어선임은 뭐냐면은 장자를 공부했다가 그다음에 유교를 공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단어선임이라는 분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만 알거든. 불교는 뭔지 몰라. 그럼 막 공격을. 그래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뭐 교회는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되는데 단어선임이 그런 게 아니다. 다 똑같다 유불선이. 그래가지고 유불선을 갖다가 똑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화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다. 그래서 화엄경이 사람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왜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어선임이 딱 작정을 하고 한 10년 동안 그 월정사에서 이제 화엄경 강의를 하면서 화엄경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엄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거의 최초로 이제 단어선임이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화엄경을 읽을 수가 있어. 그 이제 한문이 한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이제 글자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 글자 이외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불선이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각자가 서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러니까 요새 벽이 생기잖아요. 이제 벽이 생기는 것을 공자님이 이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나온 게 그게 이제 사서삼경이요. 사서삼경. 그래서 사서는 공자,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이제 사서야. 그다음에 삼경은 뭐냐면은 시경, 서경, 역경. 근데 역경은 역사가 주역은 역사가 5,000년이 되는 거예요. 5,000년. 5,000년에 저기 이제 요임금, 순임금 뭐 이런 시대에 그 주역이라는 그 학문이 있었어. 그게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민간에 퍼져 있다가 공자님 아까 기원전 500년 BC 500년에 이제 공자님이 나타날 때 이제 공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 주역을 보고 그 주역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책을 하다 3번이나 이 책이 막 다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적은 거구나 하고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주역에다가 합쳐서 자기가 적어놓은 책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역경이라고 했어. 역경. 근데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은 뭐냐면은 성인이 만들면 경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무슨 경, 뭐 항경, 법화경 뭐 있죠. 그런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율은 뭐냐면은 규칙을 적어놓은 거예요. 논이라는 게 있어. 논. 그러니까 보면 이제 논은 뭐냐면은 어떤 성인들의 책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환하게 깨치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기성전결로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은 거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적어서 내는 것이 그것이 논이에요. 그 논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논이 우리가 원효대사가 지은 대성기신론이죠. 그래서 원효대사님이 위대하지만은 부처님의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이제 논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아니지만은 논을 적어놓은 이 불경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마대사라고 적어놓은 게 유마경, 그죠?
그리고 저는 미린다 왕경, 그 다음에 육조단경, 그렇죠?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지만은 부처님만큼 깨달은 경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다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냥 부처님만큼은 안 되니까 논으로 정리해 쭉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 학자들이 이제 뭐 플라톤이나 서양에서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런 사람만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이 적은 것은 전부 다 논이야. 그러니까 현상론, 뭐 현상학,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저기 우리 전쟁을 한 사람은 전쟁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평화론, 뭐 무슨 뭐 한국 뭐 개조론 뭐 이런 게, 그게 논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결과를 갖다 나타낸 것이 논인데, 아주 훌륭한 것 그것만 논을 붙이고, 아주 훌륭한 것은 경,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그 전에 공자님이 있을 때까지는 뭐냐면 주역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막 뭐 맹수한테 그냥 잡힐 수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이래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올해 사람들 인심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 점을 쳤어. 점을 치는데 지금 이제 점을 치는 것처럼 뭐 우리 아들이 뭐 대학교 가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점을 이런 점이 아니고, 옛날에는 아주 이제 그 무속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맑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정신을 갖다 다 바쳐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하나로서 주역이라고 하는데, 그 주역이 왜 그렇게 신성했냐 하면은 주역은 임금만 점을 쳤어요. 임금이. 그 임금이 그냥 하루에 정을 촌을 나가지고 모욕 제기하고 신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딱 정계를 이제 받아서 올해는 뭐 가물이 되고 농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공자님이 그 점을 치는 거에서 보니까 그 너머에 또 깊은 뜻이 있더라. 그래서 공자님이 주역에다가 살을 붙였어요. 주역이 이제 한 100 정도 되면은 공자님이 그 주역에다가 한 300 정도를 책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주역이 아니고 공자님 이후에는 역경. 그래서 공자님이 지은 책이 이제 시경. 시경은 뭐냐면은 이제 리처레처. 시를 지은 사람, 아니면은 무슨 뭐 수필을 적은 사람, 아니면은 뭐 무슨 기행문을 적은 사람, 뭐 찬송하는 글을 적은 사람, 이런 거 이제 중국에서 역사가 아까 5,000년 되니까 쭉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리한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모범으로 보이는 문장, 그것을 다 모아놓은 그것이 시경이요. 그 시할 때 시자, 시경.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을 붙였고, 그 다음에는 서경이라는 게 있어요. 서경이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가 길잖아요. 뭐 태고, 복희, 뭐 요순 항제 뭐 이런 데 그 내려오는 그 역사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요 시간까지 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흥망성쇠를 갖다가 간추려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경이에요. 역사를. 그래서 역사가 촘촘히 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지은 주역을 갖다가 애드한 거, 그것을 갖다가 역경. 그게 이제 공자님이 지어놓으니까 그 공자님 이후에는 공자님만큼 그 전에 있는 사상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없었어. 공자님만큼 올라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가 됐냐면 공자님 이후에 뭐 춘추시대, 전국시대 나오면서 뭐 진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쭉 나오면서 이제 국가가 막 커지니까 그 공무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그리고 공무원들을 뽑으니까 뭘 보고 뽑아?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거 시험에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사서삼경.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돼 있는데 예절을 갖다 지키는 것, 그 민간에서 내려오는 역사를 지은 것, 춘추, 예기, 시경, 서경, 역경, 그러면 공자,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 삼경 혹은 사서 오경을 갖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외우는 수준. 거의 외우는 수준. 그 외우는 수준인데 그 책이 몇 권이에요? 사서삼경 하면은 그 공자, 논어, 맹자 이런 것이 그냥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 그 500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천자문을 갖다가 또 개발을 했고, 그 천자문을 배운 애가 그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문장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동문선서 혹은 소학이라는까지 이제 서당에서 배우는 거예요. 소학. 그래서 소학까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당에 가잖아요. 서당에 가면 이제 과거 시험 봐야 되니까 이제 사서삼경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대학이라. 그러면 대학은 그러면 뭘 가르치는 건가? 대학은 전문적인 마음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될 것이다. 보살님 참고하십시오. 공부하는 즐기지도 못해요. 몰랐어. 아니요, 이제 그 대학이라는 게 그게 대학 이전에는 뭘 배워야 되냐면 소학이라는 것을 배워. 소학. 그 소학을 배우고 소학 이전에는 동문선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명심보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까지 그 대학이나 소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범이 될 만한 말들을 간단하게 적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그냥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게 이제 좀 소학에 나오는 건데 그냥 명심보감에서 간단하게 이제 외우게. 그래서 이제 그 예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소학까지 배우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소학. 그래서 그 소학을 이제 배우고 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쳐서 이제 되는 사람은 이제 서당에 가서 대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대학은 뭐냐면은 소학은 그냥 일반 그 우리로 치면은 중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뭐 예절을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그 뭐 사람 마음이 어떻고 뭐 천명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안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부터 서당에 가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관리가 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 백성을 가르치든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착해야 되잖아. 그리고 거짓말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마음이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가 잘 이제 훈련이 돼 가지고 그 사물을 보고서 그것이 사물이 뭔지를 갖다가 빨리 캐치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백성을 가리키는 데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대학. 그래서 대학의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학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공부를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갖다 꼭 읽어봐야 돼. 근데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학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표 하나로 이렇게 그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기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은 이런 내용이다. 이거만 이해. 그거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학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위에 보면은 제4 대학도라고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표거든요. 그 보면 제일 위에 제자라고 있는 글자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있을 제자, 현재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나가 있다. 그 내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본체가 있고 본체, 내 자신의 본체, 그죠? 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 명명덕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명명덕이요. 명명덕 보이십니까? 명명덕. 그 이제 자기야, 자기. 자기는 뭘 해야 되냐면은 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밝을 명이죠. 그 다음에 덕이 있죠. 그 덕은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깊이는 설명 안 하는데 덕은 덕이에요. 나는 덕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밝고 덕이 있어야 된다. 아니 덕이 있는데 덕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악덕이 있다. 이건 악덕. 나쁜 덕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덕. 그 다음에 선한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쁜 덕을 기르면 안 되고 명덕, 밝은 덕. 이게 밝고 덕성이 아니고 밝은 덕.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good things를 내 마음 속에서 좋은 덕을 명은 밝혀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는 좋은 덕도 있고 나쁜 아까 사단 칠정이라 그랬죠. 희로, 애락, 애오, 욕. 이 칠정이 다 있는데 그것을 쓰는데 밝게 좋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덕은 이제 중용에서 저 뒤에 나오는 덕이 뭐냐면은 하늘의 뜻이 성이에요. 성.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덕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이 도예요. 도를 닦아가는 것이 덕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쁜 덕이 있었어요? 예? 돌을 잘못 닦은 거지 덕. 아니 그 하늘 성이 있는데 네, 그걸 그래서 따라가면 성이 다 되는데.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따라가면은 그게 도예요. 네, 도는 그냥 길이죠. 네. 길이죠. 그냥 길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을 배우면은 그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완전하게 성 있고 그 성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 길을 보이는 것이 도예요. 도. 네. 도는 도가 있고 도가 아닌 것이 있죠. 네. 그 길이 아닌 거 있잖아요. 네. 길이 아닌 건 성에 안 이어지는 거는 길이 아닌 거인 거. 아, 이건 성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그 성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큰 뭐가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데 그 성은 이럴 것이다. 왜? 아까 말한 사단 그러니까 척은한 마음, 그 다음에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뭐 도와주는 마음, 뭐 이런 기분이 있는데 그런 덕을 갖다가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덕을. 네. 쫓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도예요. 그쪽 가는 길로. 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맹자님이나 공자님이 그 도를 가는 길을 갖다가 보여줬죠. 근데 그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해준 거는 공자님하고 맹자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데 그 도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 도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수를 하는데 수를 하면서 자연히 내 마음속에 덕이 생긴다.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려고 내가 수련을 하니까 덕이 생기는데 수련을 조금 나쁘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덕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나쁜 수련 덕이 생기는 거겠죠. 방법이. 그래서 덕이 그러면은 딱 뭘 말하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덕은 수행에 따른 자기의 인격적인 상승. 데피니션이.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안 하면 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뭘 모르면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막 내가 그러면은 덕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나요? 인격은 조금 이제 이게 사람의 카테고리에서 들어가면 인격이 되는 거고 조금 넓혀서 되게 덕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막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 가면은 인간다움이거든. 인간다움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불교도 들어가고 뭐 유교도 들어가고 도교도 들어가고 뭐 가톨릭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인간다움 속에 이제 그걸 다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무슨 모르지만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고 그 인간다움은 뭐냐 하면은 하늘이 우리 또 동양에도 볼 때 가피한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하고 주었을 것이다. 이제 그걸 본 사람은 불교에서는 견성한 사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제 성인들 그런 이제 확실히 그것을 갖다가 보고 알았고 우리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성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경에서 도덕경, 뭐 화엄경, 법화경, 뭐 성경 뭐 이런 거.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인의 덕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따라가니까 우리에게도 그 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근데 그 덕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덕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게으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뭐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이 이렇게 명덕이 아닌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쁜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좀 지혜도 포함이 되는 그 안에. 그것도 지혜는 훨씬 더 밑에. 덕이 포괄하는 예. 내가 지금 그게 뭐냐면 도덕경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도가 있었는데 도덕경은 뭐냐면은 유교에서는 이제 그 도가를 갖다 하나 더 높이려고 도 위에다가 성이라는 것을 갖다 놨거든. 그 이제 뒤에 이제 도가가 먼저 나왔는데 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가가 먼저 나와가지고 도가가 쫙 중에 퍼졌는데 뒤에 이제 공자님 제자들이 유교가 근데 유교가 도가 밑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를 갖다가 도가에서 말하는 도를 갖다가 놔두고 도 위에다가 성을 올려놨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성이다. 그죠? 그 성을 잘 모르니까 그 밑에서 이제 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한다. 그 도가 없으니까 도가 이제 막 세상에 사라지고 하니까 덕이라는 것이 생겼다. 덕. 그 덕도 잘 안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이라는 게 생겼다. 인. 그다음에 인도 안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인도 안 생기니까 얘가 생겼다. 얘도 안 되니까 뭐가 생긴다? 얘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의로움, 의리가 생겼다. 의리도 안 되면 뭐가 생긴다? 알기만 해라. 알기만 해라. 지혜. 지식, 지혜. 알기만 해라. 아는 것도 못한다. 없어져야지. 룰을 정해주는 건 제일 없어져야지. 바닥이겠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야지. 예. 그게 성. 법이 제일 꼬리에 그래, 있네. 성. 도저히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게 성, 덕, 그죠? 성도, 덕. 그래서 이제 저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게 도덕을 한 게 아니고 천하의 도를 알고서 천하의 도는 모르지만은 그 도를 알고서 닦아가려고 하면 덕이 생긴다. 그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도덕경은.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인이라는 게 생겼고 인이 안 되니까 예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다움이 안 되면은 예의라도 지켜라. 예라도 안 지키면은 의리라도 지켜라. 의리라도 안 되면은 알기라도 해라. 알기라도 안 되면은 안 되라.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그래서 덕도 그렇게 완전히 높은 단계인데도 나쁜 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터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성인들이 덕이라는 것을 데피니션을 할 때 그게 이제 약간씩 그 그레이드가 약간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개념이에요.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성에서 조금씩 다운그레이드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성, 그러면 도, 성, 도. 그게 이제 주의가 그 중용에 나와요. 그게 이제 성, 도, 덕,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의리. 그게 예의가 의리보다 더 좋은 거야. 예의가. 그리고 이제 예의보다도 덕이 있는 것이 더 좋아. 덕이. 그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 자녀들 가르칠 때 예의 같은 거 안 차리잖아요. 그냥 매철에다 때리고 그냥 뭐 뺨따기도 때리고 그냥 뭐 호통도 치고 그러잖아. 그건 예의가 아니지만은 뭘 하면은 그것이 덕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가 그런 것을 갖다 아끼면 아동들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것은 그 덕이 있는 거예요. 덕. 그게는 예의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덕이. 요즘 모던 개념하고 살짝 틀릴 것 같아요. 아니 그 살짝 틀리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냥 살짝 틀리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 교육이 이 정도를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정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본래로 돌려놔야 돼. 본래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도 덕이라는 것은 수행을 알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생기는 어려움. 그게 덕이에요. 수행을.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첫째로 그 수행의 진실, 그 수행의 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맞아야 좋은 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수행을 안 해도 좋은 덕이 안 생기고, 깨병이 생기고, 모르는데 수행만 하고 나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학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명덕. 이제 공자님이 말씀했으니까 맞겠죠. 참 어려워요. 그게 명덕이란 명덕. 그게 명이면 명덕이라고 명. 명은 앞에 것은 동사고 뒤에 명덕은 명사, 목적어. 그게 나는 좋은 밝은 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명덕. 그것이 이제 자기 본체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말룡이 있죠. 말룡. 말룡이죠. 그러니까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룡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신민이라는 신민. 신민이라는 것은 어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민. 신민당. 백성이요. 신민. 신민당이라고. 처음 보시죠? 새로운 그-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그게 새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그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민이라 쓰는데 신민이나 그게 이제 신이라는 말을 잘못 적을 것이다라고 또 하는 설명이 있어요. 신민. 근데 신민도 맞아요. 왜냐면 신민이 뭐냐면은 새로운 민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백성.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면은 새롭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롭지 않는 사람. 새롭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왕이 아니면은 그 군수 아니면은 그 가버너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전의 사람, 올더 피플,
그 새로운 가버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다리킬 때부터가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왜 차이가 나요? 같은 사람인데. 그야 가버너가 훌륭해서 그런 거지. 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지금 저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막 오는데 어떤 대통령 오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살다가 또 좋은 대통령 오면 뭐 경제도 발전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민이라는 말이고 신민 그 같은 뜻이에요. 그 신민이라는 말이고 신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도자가 왜냐면 대학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를 가리키는 학문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신민이 되도록 하는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리키는 학문이다. 그래서 신민은 네가 가버너나 네가 통치자가 됐을 때 그 전에 있던 백성을 갖다가 네가 가가지고 새로 개안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에서 신민이고 신민은 뭐냐면은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 살더라도 네가 그 사람들을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품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라. 두 개가 다 거의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